오늘은 한 해 마지막 52주 주일인 송년주일이자 평신도 사역자 임명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배자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온전한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을 보면 예배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또 사역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는 먼저 예배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자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역자로 항상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2년 전 2017년 마지막 주일에 이 평신도 사역자 임명주일에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1세기 당시의 사역자들에게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하기를 원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7가지로 전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사역하라. 분량도 되지 않는데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역하라. 세 번째는 받은 은사를 따라 사역하라. 네 번째는 사랑으로 사역하라. 다섯 번째로는 열정을 갖고 사역하라. 여섯 번째는 인내하며 사역하라. 일곱 번째는 나누면서 사역하라. 2년 전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정독하면서 저 자신이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 이 말씀대로 사역해 왔는지 생각해 보았고, 누구보다 제가 목양하는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 이 사역자들이 정말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사역하면서 늘 마음속에 지녀야 할 사역의 매뉴얼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올해 마지막 주일은 사역자 임명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하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이 무엇이었는가를 저희 머릿속에 눈을 감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사시는 사역 가운데 두드러진 사역의 내용, 사역의 비전과 그 사역의 방향과 사역의 원리는 무엇이었을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와 방향은 이제 우리가 사역하면서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는 사역 매뉴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기도하며 사역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을 단식하시면서 기도를 준비하셨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한 달을 금식하고 장립을 받는다고 일주일을 금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기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내가 뭔가를 시작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아침과 그리고 저녁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는,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신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낮에 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보다 앞선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리고 대답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사울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오르고 자신만만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고 말하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에나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말하고 묻고 대답하고 묻고 행동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사역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사역입니다. 기도가 사역입니다. 기도가 사역입니다. 기도가 사역인 것입니다. 기도는 사역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사역인 것이죠. 기도보다 말이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해 보지도 않고 말이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행동이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경험으로 사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시대는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사역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내 지혜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지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기도가 사역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돌아옵니다. 혹시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좀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면 그 사역을 잘못한 것입니다. 기도하며 사역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둘째로 비전을 갖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사역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3년 동안 그냥 무더기로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중점 목표, 사역의 중점 방향, 그리고 사역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방향을 총 집약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항상 염두에 둔 사역의 핵심, 사역 실천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건 티칭,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반 이상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외에도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핵심 방향, 그리고 우선순위, 이것을 늘 잊지 않고 사역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제자 3년 사역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가려고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력서를 마음에 드는 곳에 넣습니다. 면접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느 전공을 했으며 뭐 할 줄 알고 어떤 자격증을 있고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합격에 기쁨을 안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청소도 해야 했습니다. 커피도 타야 하고 은행 업무도 봐야 했습니다. 동료 직원들 생일도 챙겨줘야 하고 식당 예약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주요 업무는 아니었지만 빼놓을 수 없는 업무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집중해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할 때 비전을 갖고 사역해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역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에 매여, 환경에 매여, 사람에 매여, 일에 매여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내버리는 한 해를 보냅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이 급작스럽게 부흥하자 성도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구제의 일을 사도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럴 때 사도들은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사역인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나름대로의 많은 시간들을 빼앗을 요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이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할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의 일을 훼손하는 일이 있다면 정중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사역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뭘 하기 위해 이 사역을 하는지, 내가 찬양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어떤 노력을 내가 기울여야 하는지, 내가 아이들 교사를 한다면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목표 없이 향방 없이 사역하지 마시고 분명한 사역의 중점 사역을 여러분들이 손에 잡으시고 우선순위를 두고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기도였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정해진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아멘.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셋째로 공생의 3년 동안 그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결국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남겨진 것은 거대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집 한 채 아름답게 건축해서 목수이기 때문에 그만한 재능 가지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기술을 가지고 집 한 채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베스트셀러를 집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은 12명의 제자였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웠습니다. 우리들이 결국 해야 할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5가지 직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직분자들, 사역자들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는 세울 목적. 그러면 사람을 먼저 온전케 해서 그들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만 교회는 누가 세우냐?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온전케 해서 그 사람이 봉사일을 하고 각 지체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일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른 사람이 세워질 때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사람이 바르지 못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른 사람을 세울 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바르게 세울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사람으로 만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항상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엉뚱한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호되게 야단치셨습니다. 사람을 세우되 바른 사람을 세우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사역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그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세워지고 있는지,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지,
학생들과 청년들이 얼마나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지, 내 가족이 얼마나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새 가족들이 얼마나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사들과 성가대원들이 그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지, 성가대장과 성가대는 노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원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아이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역자는 교사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이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 구역원이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기관 회원들이 얼마나 세워지고 있는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사복음 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리 믿음직스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세우려고 무지 노력했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를 섬기고 어떤 부서를 섬겼다면 그곳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다 떠나가고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사역이었습니까? 사람을 남기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체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사역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신학을 10년 넘게 신학을 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이 사복음서 속에 그리고 이 바울의 서신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점적인 사역, 그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역의 원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사단이 도전해 옵니다. 사단이 언제나 우리를 방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라는 탈을 쓴 도전인지 아니면 진짜 축복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성령이 이끌려 40일을 다 금식하자 사단이 찾아옵니다. 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 세워서 떨어져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처럼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리라. 그리고 세계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살아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주리라.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십시오. 대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반응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질문 앞에 잘못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 모양으로 사역자들을 찾아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수용해야 할지 그리고 거부해야 할지 판단해야 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예배의 모습은 다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까지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1년에 3대 절기에 원극악처에 있는 남자들 중심으로 올라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제물과 그리고 성전세였습니다. 양과 소와 그리고 염소와 집비둘기 그리고 산비둘기로 생활의 형편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거나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화폐로 이스라엘 화폐로 성전세를 드려야 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귀찮아서인지 그 성전 입구에는 이러한 짐승들을 파는 그래서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세를 환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찌 공짜로 했겠습니까? 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어쩌면 시대적인 하나의 상황이라고 묻어둘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그들의 행위를 채찍으로 때리며 상을 엎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예수님의 초기와 그리고 마지막에 2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재정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챙긴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세우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교회 어른입니다. 열심히 있는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중에는 성경을 더욱 깊이 아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자기 의로 규정하셨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외식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세속화를 막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은혜는 이때 진리 안에 있는 은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 또한 영적 분별력이 없이 주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분별력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사역자는 누구보다, 지도자는 누구보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갖고 사역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5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인데 사역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뭘까요? 사역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예스맨이에요. 예스맨, 순종이에요. 사역자로 세워졌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예하고 아멘하고 아니라함이 없던 분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후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3년 동안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나는 그 일을 온전히 행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만약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역일까요? 내 사역일까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일을 열심히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일까요? 내 사역일까요? 내 사역인 것이죠. 내 사역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그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가서 전쟁을 하고 많은 양떼를 남겨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좋은 양들, 좋은 염소들, 좋은 소들을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울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사역자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고난으로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순종이 온전케 하는 마지막 열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시지만 순종의 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전쟁을 하고 양과 소를 얻어오는 것, 그것을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기도가 사역인 것처럼 바로 순종 그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역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이 사역인 것입니다. 뭘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 뭘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역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그렇게 사역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역은 자기 사역이 될 뿐이고 그 사역자는 결국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닌 것이죠.
2020년 한 해를 사역을 앞두고 이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낳아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이 어떠했든 그 부모님은 누가 주신 걸까요? 성가대 여러분, 여러분을 낳아주신, 원치는 않았지만 낳아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은 누가 주셨어요?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여러분, 수많은 교회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로 세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세울 수 있지만 영적인 지도자를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사역자를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바른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성도가 정말 바른 사역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습 속에 우리가 잠시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나라가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검찰청 앞에서 쉬지 않고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조차 하지만 그들도 서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가.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저기에 저는 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을 좋아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들의 모습 속에 너무나 아름다운 대의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서가 있습니다. 그들도 청년부에 속하고 교육부서의 교사로 속합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너무나 바른 자세, 옳은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많이 방해하지는 않지만 교회의 대의가 있습니다. 교회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헌신을 하면서도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우리의 일도 있지만 우리의 부서도 있지만 교회가 원하는 것이라면 우린 교회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이 젊은 20대의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교육자가 잘 교육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도 똑똑합니다. 우리보다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보다도 유능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들보다 분명한 판단력과 바른 판단력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남아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어른들은 잘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며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며 그리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내 남은 평생을, 내가 결혼해도 내가 시온산교회에 남아서 이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희생을, 그러한 희망을 우리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불의가 있어도, 비록 아픔이 있어도 이 어려운 세상에서 있지만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을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내가 이 교회에 평생 헌신해야 할 희망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애들이 명석합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 보고 있는 그들 앞에서 그들이 교회 안에 남을 수 있도록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을 볼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남느냐 안 남느냐,
그들이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희망을 갖고 시온산교회라는 곳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있어 희망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내가 이곳에서 평생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여섯째로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꼭 필요했던 사역의 원리는 무엇이었을까?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하면 떠오르는 것이 항상 예수님의 말을 트집 잡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는 인생을 살아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런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며 괴로움 속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롭게 믿음으로 대처하셨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서, 그리고 대적할 수 있으면 말로써 대적하고, 그리고 그 죽음의 여러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며 끝까지 사역을 완수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기까지 내 죽음을 아깝지 않게 사역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의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환란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죠. 많은 우리의 삶에 어떤 괴로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다하기 전엔 죽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말 사명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명을 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죽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충성해야 된다는 말 아닐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비웃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희생을 생각하고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안타깝게 여기시며 바울에게 찾아오셨듯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힘듦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를 생각하면서 제가 느꼈던 마지막으로 깨달은 메시지는 계승하며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세에서 33세까지 3년 반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0살까지 어머니를 돌보고 어머니를 섬기고 동생들을 돌보며 목수의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따라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3년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공정의 생일을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원래 계셨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계승되어서 지금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만한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같은 성질의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대신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더 큰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제자 삼는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만뒀을 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사역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끝나는 그 사역은 정말 어리석고,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고 현재만 생각했던 사역은 아닐까요?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다음을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700년대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주자는 조지 휘필드와 그리고 존 웨슬리입니다. 나는 녹이스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조지 휘필드는 한 생애를 주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22살에 첫 설교를 하고 56살에 마지막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생애를 마치기까지 평생을 복음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지 책을 보면 15,000명에서 2만 명까지 몰려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이 조지 휘필드보다 못했습니다. 열심히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만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존 웨슬리는 조직과 그리고 행정과 규례에 강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감리교단을 메소디스트 처치를 창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지 휘필드는 자신의 신앙의 어떤 솔루션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로건처럼 정말 닳아서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자신만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존 웨슬리는 조직과 행정에 능해 지금의 감리교단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말과 책을 남긴 대우그룹의 고 김우중 회장이 이번 달 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67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대우군 대우실업을 창업해 세계 경영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기계, 조선, 중공업 그리고 자동차 분야까지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죽자 한 라디오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리더 가운데 리더다.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우리는 다시 만나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서 대우가 이렇게 된 것은 똑똑한 한 사람만 있었지 사람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사람만 똑똑한 회사가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엔 사람을 키워내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사역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을 놓으면 사라지는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손을 내려놓아도 계속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계승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역을 계승할 영적인 인재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 정말 교회를 위하는 사역자입니다. 내려놓는 아쉬움보다 계승하는 사역자들 보며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놓인 사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역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바쳐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도 제자들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3년 동안 가르치고 그들의 남은 생에 모두 다 그 12명이 순교의 제물로 죽어가면서 그 모든 인생을 인내할 수 있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사역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사역의 원리와 그리고 방향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기도가 사역이었다. 두 번째는 비전과 목표, 분명한 사역의 큼직큼직한 중점적인 이것을 놓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을 세우면서 사역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많은 유혹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역하는 온전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사역했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는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이 사역을 우리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좀 명심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면 정말 훌륭한 사역자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